받으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늘 제가 이런 이야기지만 제가 예비군 군들 훈련하는 군부대에 내가 교회 전도사로 잠시 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경험해봤죠. 말씀드렸잖아요. 한 병사는 다 따라오는데 누가 옆에 다 따라다니는 병사가 있고 그걸 고문관이라 그러거든. 자기 아버지가 이 고신대학교 교수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얘가 정신이 조금, 왜냐하면 훈련 받다가 40km 행군하는데 갑자기 돌아가니까 니 왜 돌아가는 거니까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군인이 야 집에 가면 묻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이사 갔어요. 지금 안 가면 집 몰라요. 이러면서 가니까 그때부터 그 관심사병이 된 거예요. 그거다. 여러분 내가 군에 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군에 와서 이 북한을 이 나라를 지킬 때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군인들이 희생을 하는 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그저 수고만 하다 이래서 이게 다 너희가 이 38선을 잘 지켜낼 때 강력한 군인이 될 때 남한의 우리 백성 국민들이 안전을 누리고 희망찬 경제를 건설하고 좋은 영질의 나라가 되어간 이런 비전을 자꾸 심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말고 하노. 뭔가 주는 도전이 달라야 합니다. 걔가 여러분 왜냐면은 집에 가면 안 가면 집을 못 찾아간다니까. 그럼 그 집을 따라다닌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면 사람을 적경을 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이 제일 고수는 이랬습니다. 적군을 부상병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다치면 10명이 붙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 머리가 열리면은 저는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은 건지 주님이 하나를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못 이깁니다. 저를 만나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못 이깁니다. 수가? 우리는 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고 집에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프니까 다 오잖아요. 아무 직업을 다 폐업하고 어머니 아빠 보세요. 다 돌아가신다 하면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3번 부르니까 욕하더만 저기 또 불렀나 다 돌아가시기는 불러라 이러더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질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질 준비. 승리하는 준비를 영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말은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들 때는 못 오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사울왕이 떠오르잖아요. 사울왕이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었는데 이 끝까지 버티네. 한 20년 가까이를 괴롭히잖아요. 10년, 13년 괴롭히잖아요. 왜 13년 괴롭혔을까요? 내가 다윗 입장에 있으면은 사울왕이 아마 한 50년 괴롭혀야 돼. 다윗 정도니까 한 3, 4년 괴롭히고 말았어. 다윗이 왕의 품격을 갖출 때까지 사울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존엄만 없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것이 나를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를 괴롭히는 사람 보고 스승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래 사셨어. 근데 내가 그걸 빨리 인정하면 짧아지는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내가 아직까지 왕의 품격을 갖추지 않았구나. 내가 왕의 품격,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형이든 그치? 그 보디발의 아내든 나를 사분한 반해야로 세상의 구원자로 만드는 그런 가정 속의 스승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사분한 반해로 세상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 훈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매를 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때릴 때 어머니 기분이 좋아서 때리는 게 있습니까? 내가 더 아프잖아요. 솔직히 저는 큰아들 한 번 때리고 그러면 평생 큰아들한테 욕을 듣는데 아버지 옛날에 때렸다 이거는 그것이 한 번 때렸는데 나는 매일 저녁에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좋더만 진짜로요. 늘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밤만 되면 때리더라고. 또 아버지 참 천국 계시지만은 아버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 더 맞았어야 되는가. 그래서 덜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보면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들도 보니까 한 대 맞은 놈이 인간이 되더라고. 안 때린 놈이, 죄송해 아들들아, 안 때린 놈이 인간 좀 덜 되더라고. 그럼 한 대 때릴까.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성이다. 빨리 훈련 잘 받아서 여러분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조건이 되려고 하면은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라니 로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16절 읽을까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우두머리라. 그들의 이름. 이게 여러분 실패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우두머리,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지금 등장시켰잖아요. 세 번째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이름만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나손은 아론의 또 처남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좋은 관계가 좋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못 들어가. 근데 민수기 34장에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얻습니다. 땅은 누가 준비해 두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우두머리, 이름도 대단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각 조상의 지파의 족장이에요. 천만인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대표장이에요. 두력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에 너무 여러분 급급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누구에게 좀 인정받고 내가 이름이 대단하면 뭐 하겠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원료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를 잘 알아요. 뭐라 했을 때부터 저하고 관계를 했는데 가면은 우리 내를 좀 각기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몰라. 근데 말이죠. 이래 목사들도 그래.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교만하고 말이죠. 폼을 잡는지 참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 저는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버스 타고 가고 네 분이나 타고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들이 좋은 차는 다 있더만은 벤츠도 타고 왔더만은. 그런데 미자리 교회라고 돈을 들고 다니고 이랬더니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거지꼴을 아주 못 면했는가. 그래서 다 그래 어디 큰 교회 돈을 들고 다니니까. 죄송해요. 진짜 힘든 분들. 요즘에 힘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고 사는 걱정 없거든요. 근데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네 아니면 목사 없나 내가. 그 쟤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완전 어디로 다니면 힘들면 문 닫고 집에 들어앉았지 내가.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잘 안 와요. 잘 안 하더라고. 뭘 실적으로 사나요? 이건 개인 택시를 하든지 뭐라는 대리운전을 하든지. 저희가 그래서 길을 잘 알잖아요. 저 대리운전 해도 돼요. 아무도 안 나오면 못 찍겠어요. 아니면 기도하고 가다가 죽든지 그것도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배고프면은 기도하든지 아니면 돈 벌러 가든지 안 그러면 허경아 성도님 찾아가든지 여러분 소리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죽는 것이지 근데 3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랬잖아요. 34장 아까도 읽어봤죠. 34장 다시 한번 볼까요? (34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라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뭐든 이래요. 다 누구의 아들 지가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약간 이 우두머리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사움에 나갈 만한 개수자가 기업에 땅 받을 사람들, 땅 받을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4장 이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의 극각을 달린 사람들입니다. 1장의 사람들은 우두머리라는 이름만 있어요. 남들 보기에 대단했습니다. 34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들이지만 실제로 그 땅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지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 복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지나보니까.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죠? 첩의 아들입니다. 쫓아냈죠. 우리 집안 가문을 더럽힌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멸시했지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에게 소외당했다고 여러분 울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을 배양시키고 어디 있을 때도 저 오늘도 여러분 길 가면서 있으면서 늘 기도하면 생각했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더 믿는 표를 내고 더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더욱 성숙되어지고 더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은 세상이 결국은 서임을 준비 덜 돼가 나갔다가 여러분 두드려 맞고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 준비 잘 돼가지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여러분뿐 아니라 옛날에도 관리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인생을 잘 살려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차도 몰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엔진오일도 해야 되고 기름도 해야 되고 물도 한 번씩 부어줘야 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뭐 카센터 한 번씩 가줘야 됩니다. 그지? 가야 되는데 나중에 곤란한 일이 얼마나 생겨. 집도 마찬가지겠죠. 전기가 갑자기 안 오고 전기 안 오니까 기가 태풍이 보니까 불 까고 캄캄하고 기가 막힌 일 않습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영적인 관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딱 있는데 이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49절 45절 읽어볼까요? 49절 45절 51절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1장 예. 이게 이제 핵심적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거둘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이게 레위 지파에 준 사명입니다. 오직 성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레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탈무드에도 많고 아주 많아요. 왜냐 이 성막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 안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 이야기밖에 없어.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 말이죠 레인들의 이야기가 대다수에 대해. 성막 회막 안에서 뭔 대단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죠? 떡을 때는.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놓고 이미 놓았던 진설명을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두어도 따끈따끈함이 식지 않았다. 그게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뭐 밑에다가 김을 뗐는가. 요즘 같은 것도 과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와요. 이 가르모 가문에서 떡 굽는 일을 레위 가문 중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셨다. 이방인들이 돌을 사들고 와서 그 기술을 팔라고 했다. 일주일 동안 떡이 안 식으니까 쉬지도 않고. 그리고 가르모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기술은 오직 진설병을 할 때만 사용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돈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들고 와서 그 떡을 만들어 팔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술이라도 내한테 팔아라.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모를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좋은 기술인데. 그리고 자기도 힘드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팔면은 돈도 많이 벌 텐데. 그런데 여러분, 결코 팔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이 이 일 때문에 굶어 죽었다. 근데 이 가르모가는 굶어 죽었는데,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다음 시대를 준비한 하나님 앞에 가르모는 이거는 오직 진설병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는 기술이지, 세상에 예를 절대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인 가문들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레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같으면 열국의 아버지다. 그죠? 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도 있고, 그죠? 뭐 누구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도 있고, 뭐 또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 있고, 아론은 고상하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이. 뭐 어떤 보면은 연합이라니까 레위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레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제사장 가문으로 지금 멋지게 회막을 섬기는 일로 서임을 받은 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딥니까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레위만
가문만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았고 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던져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만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 있는 중에 레위 지파만 모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32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살인하라. 죽였습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다고? 레위 사람 죽였습니다. 3,000명의 피는 형제들 시체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장차 제사장 레위 제사장으로 바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 하나님 일에 이미 목숨 건 사람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 2장 1절 2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애굽에 살 때 아닙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혼혈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백의 민족 그런 거 없습니다. 온 세계로 이스라엘처럼 짬뽕이 없습니다. 온 세계로 다 듣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을 숨겼더니 할 때 그 준수함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번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생겼다는 뜻.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기가 태어난 애기가 뭘 잘생겼겠어요. 지 새끼는 다 예쁘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수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또 그 아들을 지킨 것입니다. 목숨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 가문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에 그를 지켜냈을 때 결국은 여러분 400년 종살이를 해결해내는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앞에는 313년 그지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목욕탕 문화거든요. 목욕탕 문화.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죠? 제가 그걸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더라고. 목욕을 언제부터 했을까? 사람들이 100년밖에 안 됐더라고. 웃기죠? 100년밖에. 내가 목욕 연도를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씻으면은 뭔가 저주를 당한다. 그래서 안 씻어야 땅구멍에 뭔가가 막고 있어야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1800년도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도 손을 안 씻고 시체를 만지다가 가서 또 아기를 박아뒀대. 그러니까 세균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였다 이 말이야. 이런 바이러스가 뭔지, 세균이면 천년두 뭐 이런 거 그걸 귀신으로만 생각하지 세균 바이러스를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 더러운데 그걸 가지고 하는 씻으면은 그렇게 되면 전염병이 돌면은 그지 한국 만나서 싹 그 마을 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어릴 때 보면 응가해가지고 집 앞에서 버리는 거잖아요. 집 앞에 화장실은 문화가 없잖아요. 씻지도 않고 여러분 응가도 아무데나 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과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얼마나 정결합니까? 4,000년 5,000년 전에 그죠?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왕족들이 결혼을 하면은 누구를 며느리로 데려오냐면은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유대인들. 기독교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 다르다. 그래서 여자들이 세계를 오늘 여자 이야기라서 정말 남자들은 죄송하지만은 그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민수기를 함께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합니다. 저울만 아니라 아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